다니엘의 감사를 배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월 달은 감사 주간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감사의 메시지를 목회자분들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다니엘에게서부터 감사를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시작.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때문에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감사는 어떻게 다니엘에게서 감사를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한 법령이 떨어졌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따라서 고치지 못할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을 향한 표적 정책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법령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한 사람을 죽이려고 온 나라의 법을 바꾸고 법을 제정했습니다. 노골적으로 다니엘을 죽이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둠의 세력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한 사역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사단은 어떤 식으로든 백방으로 노력하면서 공격합니다. 감정으로, 관계로, 죄악으로, 또는 관습과 법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한 사람을 몰아갑니다. 신앙생활할 수 없도록, 기도할 수 없도록, 하나님 섬길 수 없도록, 그것이 이유에 어떻든 결과적으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도 있지만 사단의 열심도 오늘날 여전합니다. 갈수록 사단은 열심이 아니라 발악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더 불순종의 아들로 만들고 지옥의 문 앞에 끌고 가기 위해서 사단은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공략하고 있고, 더 어린 나이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왜냐하면 어릴수록 하나님에게도 사단에게도 여러분 어린 아이, 그리고 다음 세대는 가장 좋은 사역 대상자입니다. 사단도 가면 갈수록 더 어릴 때부터 죄를 심어주고 세상을 맛보게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하죠. 그렇게 물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생활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다면 바로 즉결 처형인 것입니다. 바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를 바벨론의 총리로까지 세워놓으시고는 이제 와서 이게 뭡니까? 감사하라고 하셨으면 제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야죠.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저에게 기도하라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셔야죠. 왜 기도의 문을 닫으시고 감사의 문을 닫으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말, 그런 불평, 불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몸살이면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몸살이면서 내 목숨 건져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 다니엘이 그렇게 정말 했더라면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오늘날 없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다니엘, 사자굴을 이겨낸 다니엘은 우리가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선택했고 또 감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마음먹었고 결단하였습니다. 이런 감사와 결단이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져 있습니까? 뒤를 봐도 감사할 수 없고 옆을 봐도 감사할 수 없습니까? 앞을 보아도 감사할 수 없고 과거를 보아도, 현재를 보아도, 미래를 보아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선택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를 내어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와, 나 뭐 얻었어. 나 학교 합격했어. 나 좋은 성적 받았어. 나 뭐가 됐어. 취업이 됐어.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요,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선하시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주제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감사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신앙의 주제보다 만만하고 흔하고 쉬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감사는요, 믿음의 절정입니다. 감사는 매우 영적인 활동입니다. 감사는 매우 고차원적인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다 이거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셨지만 이거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어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는 정말 영적인 매우 고차원적인 영성이고 믿음의 절정입니다. 감사는 신자와 마귀를 구별해주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귀도요, 신학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이 마귀와 신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죠.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기로 포기하지 말고 감사하기를 선택하는 우리 대흥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감사하면 행복감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부정적 감정이 약화되고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맥박이 안정되고 위장 기능이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체내 독소가 줄어들고 항암 작용도 하고 신체 활력도 증가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도 여러분 증가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영양제보다, 그 어떤 보약보다 감사는 우리에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냐? 너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니?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오기만을 평생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평생 동안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내가 기대하는 상황이 평생토록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평생토록 감사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이 되면 나는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때에 감사하지 못하면, 나 이때만 지나면 감사할 수 있지. 나 재비전만 벗어나면 감사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대학교만 졸업하면 감사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결혼만 하면 감사할 수 있을 거야.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를 못하나요?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나요? 10년 뒤도 여전히 그 모습일 것입니다. 20년, 30년 뒤도 여전히 그 모습일 것입니다. 제일 힘든 사람은 납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를 해야 내일도 감사할 수 있고요, 내가 졸업을 해도 감사할 수가 있고, 결혼을 해도 감사할 수가 있고, 노년이 되어서도 감사할 수가 있고, 죽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를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뭐야, 이거밖에 없어? 사람이 몇 명인데 이거밖에 없어? 장난해? 안 가져와? 더 안 가져와? 이러면서 제자들을 막 다그치고 꾸짖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5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적은 양이었지만 예수님은요,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지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은사든 능력이든 자녀이든 가족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내가 없는 것을 자꾸 보게 해요. 내가 없는 것을 자꾸 보게 합니다. 내게 뭐가 없지? 내게 이게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옆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열등감을 느낍니다. 질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에 감사한다면 그것은 오병이어를 넘어서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또 수많은 응답으로 오는 그런 역사에 여러분 출발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를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간곡히 부탁하오니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목회자를, 그 부모님을, 그 선생님을, 그 학생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요, 습관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니엘은 주기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감사는 습관이었습니다.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적인 좋은 습관이 내 영혼과 내 인생을 위기에서 건져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이거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후천적으로 내가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후천적으로 습득한 이 습관이라는 것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천성을, 그것을 파괴해버릴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습관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좋은 습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타고난 게 게으르고 부질서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습관을 들여서 훈련하고 절제하면 그게 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은 성품과 좋은 기질을 타고 태어나도 게으른 습관, 무절제한 습관, 탐욕의 습관을 가진다면 내 인생은 거기에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삶의 습관에서 기도하는 습관으로, 말씀 보지 않는 삶의 습관에서 말씀 보는 습관으로, 순종하지 않는 삶의 습관에서 순종하는 습관으로, 감사하지 않는 삶의 습관에서 감사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될지 믿습니다. 또 이 습관을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가장 먼저 적용시키고 또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맡은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습관, 헌금을 구별해서 드리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영적인 습관을 장착시켜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어요. 고난당하시기 전에 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습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9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습관적으로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그랬습니다. 매일 있었지만 이날은 유독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난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6시, 이거는 낮 12시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3시, 6시, 그리고 9시, 그러니까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온 모든 말씀은 이 습관을 그대로 반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속을 들여다보아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나요? 새벽 기도가 있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새벽 기도. 또 일터 기도가 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중에 기도했습니다. 마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감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루 일과가 마치면 저녁에 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마감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를 생각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인데, 저렇게 일을 다 끝내고 그리고 저 멀리 교회에서 종이 칠 때 이 두 부부는 하루의 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철학기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밤을 새며 기도했고, 예수님도 밤을 새며 기도했습니다.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도 밤을 새며 기도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밤을 새며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위급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유산, 이런 아름다운 기도의 습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습관을 바꾸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잘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예배를 많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목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을 잘 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1년에 성경을 1독 이상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런 습관이 생겼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습관을 저와 여러분들이 더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체질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 체질은 내가 만드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운동하면 나의 대사량도 올라가죠. 그러면 음식을 좀 먹어도 그렇게 살이 잘 찌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누워있고 움직이지 않고 걷지도 않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겁니다. 그 체질은 누가 만드나요?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 보는 체질, 기도하는 체질, 여러분 이것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체질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되려면 고통이 수반됩니다. 당연히 잠이 오고 체력이 후달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누워있고 나오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먹고 자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사역하면 비록 그 과정은 조금 힘들지라도 내 삶은 어떻게 해요? 점점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기 쉬운, 신앙생활하기 쉬운 체질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 쉬운 체질, 기도하기 쉬운 체질, 말씀 보는 게 쉬운 체질, 순종하기가 쉬운 체질.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세 번역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것입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운동과 건강에 목을 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경건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고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경건 훈련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경건한 습관이 다니엘을 만든 것처럼 이 경건한 습관이 장착이 되면, 내 인생에 장착이 되면 그 어떤 군인이 가지고 있는 최신 무기보다도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기를 발사하고 말씀의 무기를 발사하고 순종의 무기를 발사하면 여러분,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되고 지옥문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공개적으로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했다 하잖아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숨기지 않은 것입니다. 간신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걸리기만 해봐라. 너 감사하는 거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나 다니엘은 숨기지 않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고 표현했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장 많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 인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인격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동시에 감사는 인격의 끝이고 믿음의 끝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표현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래를 배우고도 노래를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높이 올라갔지만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지만 뇌에 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를 있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아이스크림을 샀지만 먹지 않고 녹게 놔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반지를 받았지만 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는 전시하고 서랍에 넣어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됩니다. 감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더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감사를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달에는 감사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수 감사주일도 있고 또 우리 DB의 15주년 예배도 있습니다. 또 연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기회가 많이 있나요? 지난날에 아프고 후회스럽고 괴로웠던 것들보다는 감사했던 것, 고마웠던 것, 그것을 고백해보고 표현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내년 초에는 또 제자훈련 4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온 교회가 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표현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힘드십니다. 이 땅에 60억 명이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자녀들도요, 나를 향해 웃는 자녀가 좋지 울면서 이렇게 그것도요 나중에 질리죠. 나를 향해 웃으면서 반겨주고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더 기뻐하지,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런 자녀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대한 또 감사의 고백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감사 제목 10가지를 저 나름대로 정리해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 10가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영혼사역에 두 번째, 영혼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목회자라는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자 가진 직업이 많지 않잖아요. 의사, 변호사, 교사, 목사, 얼마나 좋습니까? 세 번째, 제자 훈련에 올인하는 대인교회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좋은 담임 목사님과 또 목회자분들을 만나서 영혼사역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대흥교회가 좋은 소문이 퍼지고 또 다음 세대 사역이 더욱 부흥됨에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대흥교회가 앞으로 더욱 부흥할 때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제아비전 아카데미 우리 학생들 또 9학년 우리 남자아이들로 인해서 나도 자라고 또 학생들도 자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다이비드 학생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하고 또 소중한 공립학교 친구들 또한 보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남청년 제자훈련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심에 항상 감사합니다. 열 번째는 동역할 수 있는 배우자와 또 앞으로 사역의 동지가 될 귀한 두 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감사할 것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깊어져가는 가을에 우리의 감사도 더 깊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없는 것, 언제까지 불평할 것, 언제까지 바뀌어야 될 것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자의 입이 막히고요, 그럴 때 불이 뜨겁지 않습니다. 그것을 견디는 힘은 강력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속에 모든 영적인 독소가 빠져나갈 강력한 여러분 감사라는 영적인 항생제를 마구마구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100번, 10,000번, 1000번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의 능력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고 습관적으로 감사했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였습니다. 올 11월 달에 주님 더 우리 대흥교회가 감사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인간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위대한 감사로 우리 교회가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 개인의 심령마다 각 가정마다 여러분 감사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기쁨과 행복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선택처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불만할 것인가.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